사도들의 회의가 열렸었죠. 회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의견을 꺼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회의라고 하는 그 모임 자체는 갈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는 항상 긴장감, 텐션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저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고집을 부리게 되고 감정을 상할 수 있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럴 때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중재자는 그 회의에 텐션을 이겨내고 좋은 의견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특별히 유대 교회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이방인 사역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어제의 시작이었고 오늘은 야고보의 그 중재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이 사도들의 회의의 중점은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 먼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이 되어야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하니 이 법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 속에 할례라는 율법 의식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옳으냐, 이게 맞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이제 굉장한 텐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풍속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의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것은 전부 다 유대의 것이니 다 버려버리자 하지 말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것을 지키자. 이것이 야고보의 중재안이었고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할례의 풍속이에요. 자기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의 확신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뭔가 할례의 징표를 갖는 것이 자부심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유대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금하는 것은, 할례를 넘어서는 것은 아름다고 복된 일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쪽에서 그렇다고 모든 유대의 것을 다 금하느냐?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음행, 자기의 죄의 욕심, 탐욕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 하자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건 이미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서 이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할례를 금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으니 이제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항은 정말 잘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면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절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사도들의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그들이 스스로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붙잡을 것을 더 열심히 붙잡는 교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다양한 가치관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 옳으냐 이방인이 옳으냐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비본질이 무엇인가? 할례가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비본질인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할례의 징표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음행을 멀리 해야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었고,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아닌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단호해야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놓쳐요. 함께 모여서 논의하다가 회의하다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해 버려서, 진리가 무엇인지 혼돈해 버려서 지금 편한 대로 이것이 맞는가 보다 그냥 여기에 쫓겨가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포용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다 품자 그러다가 진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사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인권, 사회적 통념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창조하시고 부모와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부모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또 자라나면서 함께 만나 한 몸을 이루며 결혼하며 또 자녀를 낳으며 신앙이 전수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놓치는 포용력은 포용력이 아닙니다. 이제 이 포용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갈망하되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을 멀리하자 잘라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먼저 붙잡은 다음에 비본질을 다듬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을 먼저 잡고 본질을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는 평화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평화와 하나됨을 위하여서
진리를 묻어버린다면 그 하나됨은 결코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각각의 위격이 있으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질서를 지켜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회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타협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찾아가면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theology, 신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신학을 정립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것을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의하면서 우리 양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인가 아니면 우리가 편해서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비본질이 앞서서 나를 편하게 타협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러잖아. 어제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겠다고. 서로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참고 그 일에 내가 나아갈 것이며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 일에 내가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만약 내 안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여전히 복음을 붙들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며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도시선교, 오늘도 교회에서 함께 갑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팀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8월 첫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새로운 전도사님과 처음 만난 수련회에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